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있었던 사건들, 이 사건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 안에서 또 매매했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저항하고 밀어내렸던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 하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냥 풀어서 갖고 와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당신 무슨 일이요? 왜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다,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청지기죠. 청지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네, 청지기예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분은 본인이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데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인. 우린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네, 청지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모십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죠.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나도 또 누구를 대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까?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종들에게 준 얘기예요.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충성할 때에 주인 눈치 보면서 충성하지 말고 네가 종으로서 일을 할 때도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께 하듯이 주님과 관계된 일이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주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4절과 5절.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 선지자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겸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들어가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우리 프린트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오신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신 거죠. 세 번째,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겉옷을 길에 펴고, 이 겉옷을 길에 편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을 내가 이제 왕으로 모신다, 최고로 내가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나뭇가지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부른다. 호산나.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인데, 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그냥 음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 음을 따라서 헬라어 단어로 그래서 호산나라고 붙인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국가로 다시 다윗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 정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백성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니라.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려 주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될 만한 능력 있는 분이니까.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낫기 위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건강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나에게 뭔가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생기면,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속았다. 뭔가 나에게 도움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프린트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이 정치적인 왕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절에만 안 갔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절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임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뭐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성전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려면은 유대인이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려면은 다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를 다 몰아냅니다. 그동안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요,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의 도구. 그러니까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으려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몰아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없어야 돼요. 뭐 내가 예배 몇 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내가 그 몇 번 예배 드려야지. 그거 뭐 절에서 하는 뭐 몇 번 드리면은, 뭐 절 몇 번 하면은 뭐 복 주고, 이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예배 몇 번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복 안 주면 안 할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그 추악함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함을 항상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까?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지금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형식, 습관, 종교적인 제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강도의 소굴처럼 변합니다.
다른 걸 목적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떠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적인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이 자꾸만 살에 잡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와서 그냥 졸다 가시면, 물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어딥니까? 졸다 와서 교회 와서 조니. 물론 이제 딴 데가 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조는 게 낫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이 계속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진실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진실이에요. 진실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니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모시고 싶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성전에서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이 가난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모습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고 이런 걸 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화를 냈습니까?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는 자, 저는 자, 여러분 못 보는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부정하니까. 당시에 그들은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누구를 보고?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왜 화가 납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들을 내쫓았으니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맹인, 저는 자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이들을 성전 안에 들이니까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메시아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만든 거죠.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배 아프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화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나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지금 시편 8편 2절의 예언의 말씀이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합니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지만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고 자신들이 이 종교의 주인이고 자신들이 신앙의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밀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보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모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이 초대교회 중에 이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순례자,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뭐가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또 자기 말에 듣지 않는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말만 듣는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자기가 그런 이 요한이라든가 다른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만 대장 노릇해야 돼요? 네, 자기만 대장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중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충성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